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미국으로 가고 계시는 또 목사님과 사모님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일정 잘 마치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또 무사히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서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하면 무슨 시험이 떠오를까요?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아마 수능 시험이라겠죠. 네, 자, 수능 시험이 얼마 남았죠? 우리 수험생분들 며칠이요? 네, 거의 2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번 오는 수능의 문제와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네.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부 방법을 버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죠. 그죠? 그 답만 외워서 내가 그걸 풀어내리라. 네, 아마 그렇게 준비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우리가 답과 문제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시험, 실패했던 시험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첫 시험은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유효 기간이 1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못해서 이제 어학연수로 사실 처음에 먼저 가게 돼서 그 두꺼운 이 운전면허증 관련 그 문제집과 그 설명서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는 가운데 이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요, 한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해요. 한인 슈퍼에 가면, 한인 마트에 가면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네. 사실 실기 시험은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네, 가끔 아버지 차를 운전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필기 시험이 걱정인데 완전 그게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를 구해서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죠.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절대로 시험을 빨리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모르는 말이지만 이제 한국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딱딱 했더니 족보도 완벽해요. 또 100점 맞으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한 2-3개 정도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가볍게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했어요. 실기는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야 껌이지 하면서 딱 운전하러 가서 이제 실기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기능 시험은 없고 바로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시험관이 타고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한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스탑 사인이라고 이제 멈춤 이런 사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팁을 하나 받아서 이 스탑 사인은 무조건 멈춰야 된다. 그래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딱 정확히 하면서 스탑 사인에 딱 쓴 다음에 마음속으로 1, 2, 3, 4가 딱 출발을 했어요. 그러자 그 시험관이 바로 스탑.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말은 들을 수 있죠. 스탑. 그러더니 내리래요. 그러더니 바로 실패해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떨어진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분명히 어떤 답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갔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스탑 사인에 쓰는 건 맞았는데 거기서 약간 과한 제스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거리가 이제 스탑 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표지판에 서서 멈춘 다음에 3초를 세고, 자, 이게 운전석이죠. 핸들을 잡고 이쪽 저쪽을 보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죠? 3초 딱 쓰고 바로 그냥 출발. 우리나라 스탑 사인에는 쓰는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좀 달라요. 법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그분이 예민해서 바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정말 그 슬픈 기억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제가 다시 운전면허증 미국 면허시험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CCA에서 이제 사역하던 가운데 이제 대학원을 꼭 마쳐야 된다고 해서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그 주는 이제 뉴저지 주가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였어요. 다행히 거기서는 이 미국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운전면허증을 인정을 해줘서 필기 시험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실기 시험, 제가 팁을 하나 배웠잖아요. 스탑 사인. 바로 기억하면서 스탑 사인에 잘 서서 통과했어요. 역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어떤 구석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그럴 때 갑자기 거기서 리버스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버스가 뭐죠? 우리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R 있죠? R. R에 놓으면 차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자, 뒤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핸들 잡고 사이드 미러와 백 미러와 옆을 보면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한 1m 정도 갔을 때 스탑. 내리래요. 이게 뭐죠?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어떤 게 잘못됐냐? 역시 과한 제스처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연애하시는 분, 그 형제님들 혹시 자매님들 태우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신 그 후진 아시죠? 네, 바로 이쪽에 걸어서 뒤를 보면서 그렇게 운전해야지 통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사이드 미러 살짝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통과를 했습니다. 제 인상에서 쓴 슬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떤 시험이 나올지 몰라서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그 시험을 봤을 때 실패한 거였죠. 이렇게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평가 내용과 그 문제를 모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오늘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요, 우리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 어떤 것을 평가하고 또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보상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마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죠. 이 성경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험의 출제자이신 예수님의 의도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 그리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가 항목과 정답, 그리고 보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시험 대비를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시험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심판석 앞에 설, 이 시험을 볼 사람의 자격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다른 시험입니다. 흰 왕자 혹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바로 이 흰 왕자, 백보자 심판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흰 왕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 심판석이 아닌 바로 흰 왕자,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속히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요, 수행평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시험을 받는 자격 조건이 나오죠. 바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만이 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건물을 짓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초 안에서 무언가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금, 은, 보석 혹은 나무, 건초, 집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날에 그것들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정할 때 바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시험
받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요. 히브리어로 다긴 에조라고 또 to test, examine, prove, try라는 영어로 번역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는 킹 제임스 영어에서는 try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한글로 시험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다른 성경 구절 한 23군데에 나왔는데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또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증하다, 살피다,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어요. 그 말인즉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바로 주관식, 객관식의 단답형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다 살펴보고 그 결과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게 되는 수행평가라는 겁니다. 이 수행평가는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학생의 학습 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여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결과를 그분께서 직접 관찰하신 다음에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면허 주행시험과 비슷한 거예요. 운전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잘했으면 통과고 잘못했으면 실패가 되듯이 바로 그런 과정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뭐 한번 잘했다고 그걸로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못했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평가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 시험의 평가 항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시험은요, 우리의 신실함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의 비유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 재산을 맡긴 그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걸 그들과 계산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받은 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신실했는지를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청지기로서 신실함이 요구되고 그것을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실해야 할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기 나오는 바로 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내서 돈을 벌었든지 아니면 뭐 용돈을 받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을 뭐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 건강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뭐 11조 헌금, 구제연금을 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돈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 몸도요, 하나님께 받은 것, 즉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요 아까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의 시험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실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요 더럽히지 않고 신실하게 잘 사용했는지 그것이 또한 평가 항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역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건 역시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험에서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녀를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낸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최근 수요 예배 때 호파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저는 세 자녀의 아빠로서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롯처럼 믿음이 아닌 세상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저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주일과 수요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무조건 가는 곳, 당연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심지어 설 연휴나 뭐 추석 연휴 기간조차도 주일 아침이면 새벽부터 저를 깨우셔서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일이 많으신 가운데서도 주일이면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일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서 그 회사에는 또 열심히 충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승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바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아버지는요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악화되셔서 사실 어제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이제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요. 특별히 작년에는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옆에 환우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삶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신방이나 뭔가 섬길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역시나 저희 아버지가 또 입원해 계신 가운데 간호를 하시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럼 어떠한 유산을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믿음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적이라는 신, 아니면 대학이라는 신, 아니면 돈이라는 신, 아니면 자녀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어버리는 자녀라는 신에 대한 유산을 혹시 남겨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시험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평가 항목은요, 바로 우리 마음의 의도를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미 우리가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먼저 이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잘못된 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마음의 의도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요, 마음의 의도까지 드러내시고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닌 내 안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는요, 계속 말씀드린 바로 행위를 평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가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에 따라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나의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바로 그 평가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 행위는요, 나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성령 안에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는지를 자기 자신이 평가하면서 살아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하다는 단어요, 바로 검증하다, 살피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또한 쓰였죠. 바로 스스로 자신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바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요, 시험하시고 검증해 보시고 살피시고 입증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항목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 시험은요,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이나 이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면서도 통과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나 간절했던 이유는 저의 자유함과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제가 다녔던 신학교회 기숙사에서는 차가 없으면요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심지어 과자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큰 길을 건너서 8차선 도로를 건너서 가게를 가야 돼요.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아프거나 했을 때 약을 사야 되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양호실이 있었지만 저에게 맞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약이 필요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차가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운전면허증이 너무나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데리고 대학원에 갔을 때 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죠. 왜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을 봐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미국 아시겠지만 차가 없으면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 바로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고요, 결국 다시 시도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요, 근데 14절 15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쌓아가는데, 그 쌓은 가운데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시험이 있고요, 그 남은 것들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 보상과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저희 반과도 믿음 반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상상이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자, 무엇이 남죠? 보상을 가지고 천국에 이제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보상이 다 사라지고 자기만 구원받은 채 아마 작은 문을 통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모든 보상을 잃고 그렇게 아쉬운 가운데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문이, 제 문은 큰 문 사이에 있던 작은 문이었어요. 근데 큰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앞에 엄청나게 큰 트럭에 운전사와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그 사람의 보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가고요, 2대가 지나가고요, 3대가 지나가고요, 수많은 보상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몸만 남아서 그 왕국에 겨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나고 나서 받는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었던 종에게 그 주인은 이러한 보상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23절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 시험에 잘 통과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가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보상이 있는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99년 11월 17일 한 오후 5시쯤 되었을 겁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에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저는 수능 시험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 공부한 것을 단 하루 만에 거의 8시간에 되는 시험으로 평가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허무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공부할 걸, 그때 독서실에 다니지 않았었다면, 내가 공부를 좀 더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 시험은 저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그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영원한 삶,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삶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나서는 저는 절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어떤 시험인지, 무엇을 평가받는지, 그리고 무엇이 보상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험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지 못한 영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삶의 목표와 그 삶의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혹시 대학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인가요?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더 중요한 시험이 아직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그 죄인으로 살아갔다면 정말 불호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시험을 볼 때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에 신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을 마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